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헤롯 고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은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너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신명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그냥 말들의 연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딱딱 그 어떤 이 체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가 지금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4장 44절에서 자 29장 1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끊었습니다. 29장 1절 또는 28장 69절. 우리는 28장은 68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원어 성경에 이 히브리 성경에 69절이 있어요. 69절이 우리 성경의 29장 1절과 동일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보시면은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21절까지 5장 6절에서 21절까지가 10계명.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격이 있고 6장에 들어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소위 쉐마장이 나오면 쉐마. 자, 요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모세가 설명 없이 그대로 전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그대로 전했는데 조금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식일 계명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출애굽기와 조금 차이가 있어. 해석이 들어가서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여기라. 그 날은 하나님이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그러나 이 십계명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너희를 구원했다. 거기에 조금 모세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 개념은, 안식일은 그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20장 먼저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이 법이 나와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한 법이 나와요. 그 이후에 23장까지 지금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기느냐? 모세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쉐마가 나오는데, 쉐마 여기에는 모세의 이제 설명이 많이 붙었는데, 그래서 7장, 8장 에 나오면서 9장 6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던 10장 11절까지죠. 그렇네요. 11절까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뭐 이게 왜 이래 복잡하게 긴가 그렇지만, 여기에 뭐냐 그러면은 두 돌판 사건이나 두 돌판. 이거 언제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 호렙산 앞에서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주 40야를 이 물도 먹지 않고 뭐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아론이 주도적으로
물론 백성들의 요구와 아론이 동참해가지고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론이 그 일에 앞장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서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제 내용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내용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이야기 계속 나와요. 이게 11장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안에 아론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되냐 하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점탕꾼을 보내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뭐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단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멸하려 했던 사건이 두 번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 전부 초창기의 일입니다. 초창기에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2년 2월 20일에 출발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와서 바로 거기에서 11길 11일 후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온 백성들이 막 울고 불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하고 똑같아.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똑같이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데 그 사건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왜 이게 여기 들어가서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6절이죠. 6절 맞죠? 자, 10장 6절이네요. 아론이 죽고 아론의 죽음 그리고 엘르아살 위임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거는 언제 이야기냐면 이거는 40년 후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두 돌판 이야기는 출애굽 1년째.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도 뭐 여기로부터 별로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차이 며칠 차이 안 나요. 뭐 몇 달 차이 안 나요. 자, 여기에 초창기. 그런데 아론 이야기는 아론이 출애굽 40년이 죽습니다. 모세도 이해 죽습니다. 지금 현재가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이야기는 최근의 이야기야. 몇 달 전의 이야기야. 여기 또 나와버린 거야.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도 나왔다가 아론이 40년 후에 죽은 이야기 나왔다가 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읽어도 참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읽지 정신 바짝 차려 읽으면 성경이 뭐 이래. 시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11절까지요. 9장 6절에 11절까지가 큰 주제가 두 돌판 이야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안에 삽입이 돼 있어. 가데스 바네아의 엘라살 이야기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왜 이런 게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두 돌판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두 돌판 사건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그렇게 차라리 내를 죽이고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했는 게 이게 두 사건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요 사건, 그 두 돌판 처음에 깨 때렸던 그때 사건. 그때도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지만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에요. 요때도 딱 마찬가지예요. 멸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야 모세야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늘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똑같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막 성경이 같은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의지와 모세가 적극적인 중보했는 내용, 그 기도 내용이 두 돌판 소위 출애굽기 32장과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 중보죠. 중보기도.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모세의 중보기도가요.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그랬고 모세는 적극적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멸하고자 하는 의지를 철회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주야를 산에 머물었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그때에도가 나오죠. 그때에도 그러면은 다른 때도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때는 자 그게 자 우리가 9장 25절부터 보시면은 9장 25절부터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시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사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 여호와의 주의 큰 이름을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을 인도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그 백성이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큰 능력과 표징발로 인도하여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하시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요. 요 기도 내용에는 민수기 14장 내용이 들어있어요. 민수기 14장 내용.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모세의 중보 기도가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이야기는 이건 그래도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초창기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 쑥 들어가는 거야. 쑥 들어가는 거야. 또 이제 이게 뭔가 이거를 아닌데 자 보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6절에 보면 모세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장사해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업을 행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레이지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이 주도한 그와 같은 이 반역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아론이 주도한 반역 사건. 근데 아론 나중에 변명하죠. 이 백성들이 해력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는 이 아론이
죽어야 됐어요. 아론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9장 보십니다. 자,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시고, 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아론에게도 진노하사 그를 멸하였으므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하여, 아론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이야기가 왜 들어있느냐,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도 반역이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시간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게 강조가 되고, 아론은 이때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론이 살았고, 수명을 다해가지고 40년 후에 그 대제사장의 자리도 엘라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렇게 그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모세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아마 겟세마네 기도나 요한복음 17장은 거의 같은 시간이거든요. 여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때 피를 땀을 흘리며, 복음서에는 짧게 나왔지만은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그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 결과 어떻게 됐느냐? 돌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을 잘 뽑아놨네요. 10장 1절에 보세요. 갱신된 언약. 자, 첫째 돌판을 받았는데 그걸 다 깨뜨렸어.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됐어. 갱신이 돼서 그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준 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에서 깨어지는데도 모세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이 갱신되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사건. 반역 한마디로 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모세 아론조차도 죽어야 되지만은 그가 수명을 다 하고, 아론이 한 120세 이상 모세보다 형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멀리 있어서 다른 것 같지만 모세도 지금 이 해에 죽습니다. 아론이 죽은 해에 같이 죽습니다. 모세는 11월경에 죽고 아론은 5월경에 죽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자, 1절에 봐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처음 판에 선 말. 2절에 3절에 처음 것과 같은 돌판, 4절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줬다. 처음과 같이, 똑같이, 처음과 같이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왔고,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살리러 와서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말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랬잖아요. 그 말씀. 처음과 같은, 죄를 지어서 그 처음에 그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처음과 똑같이 두 번째 돌판의 전제는 처음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처음과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판을 궤에 넣어라. 궤를 만들어. 자, 우리는 이걸 보면은 우리 좀 헷갈리는 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 가지고 언약 체결하고요. 언약을 체결하고 바로 24장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호렙산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럼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 만드는 그 법을 주는 거예요. 그 소위 설계도예요, 그게. 그리고 35장부터 똑같은 내용, 성막을 만들고 성물을 만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만드는 내용,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간에 32장에서 34장인데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 두 돌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반역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내려올 적에 이미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가지고 있었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 다 받고 다시 올라가지고 이 성막을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설계도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34장 소위 이 두 돌판 사건이 있은 다음, 모세가 적극적으로 중보해가지고 다시 돌판을 만드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똑같이 35장에서 40장에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실제로 제작하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설계도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규격이라든지 이것을. 근데 내용이 똑같아. 그대로 만들었더라. 딱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 판과 같이 그 판을 만들었고, 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 궤를 먼저 만들었네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이제 사건을 구별해가 성막은 성막대로 못아놓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못아놓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는 먼저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이게 법궤거든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을 들고 올라가서 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들고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하나님 거기에 써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넣었냐, 내려와 가지고 준비된 궤 안에 넣은 거예요. 궤 안에 넣은 거예요. 모세가 직접 경험했는 사람이니까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4절.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모세가 돌판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40장 출애굽기 40장 20절 40장 20절 보면은 그는 또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로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자, 정급판이 이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판입니다. 그걸 궤 속에 넣고 했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 궤 속에 이 정급판 즉 십계명이 있는 그 돌판은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야기네요.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다. 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수백 년 간격이 있지만은 이걸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누가 무슨 했느니라고 오늘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이걸 다 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전체를 먼저 이야기했는 이유가요. 갑자기 아론 죽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헷갈린데 이 안에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아론도 죽어야 할 존재지만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야기 속에 여기는 뭐 전혀 나타나지 않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신약을 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보이지만은 당사자들 모세도 이건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조차도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건 그냥 읽는 사람은 그냥 보지만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을까?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을까? 이걸 보려고 하면 제가 이 한 구절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시간. 그래서 민수기를 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발견했는 거야. 야, 민수기 그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보고 멸하려고 했던데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걸 비로소 확인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이 본문을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계속 10절에도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무르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 그들에게 주라 하고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셨느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 사건을 9장 6절에서 10장 11절까지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거를 알겠네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졌는가? 강조가요. 모세가 기도했어.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처음과 똑같이 회복된, 처음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 첫 사람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듯이 그런 이 암시가 우리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될 적에 발견할 수가 암시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중언부언하듯이 다루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여기에 민수기 이야기가 나오고 아론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한 역사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중들 출애굽 2세대 신세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요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보세요. 한번 딱 시작부터 쭉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반역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했고, 자, 여기 와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다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굿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수사 의문문이 두 번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요구하는가를 너희가 깨달아야 돼. 사례를 이야기하고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제 청중들에게 그 사례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요구하시는가? 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봤죠. 수사 의문문 분야가 나오는 거 아주 강조라는 거. 자, 많은 학자들은요, 여기에서 이까지를 11장까지 12장부터 다시 이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큰 교훈 섹터를, 그 큰 교훈 섹터에 지금 마지막에 왔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장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쭉 하면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11장 이렇게 넘어간대. 일단 그렇게 큰 교훈 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1절까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현재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사건들을 통해서 너 이런 사례를 보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겠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0장 13절에 여기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6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요게 이 큰 교훈의 이 십계명 이후에 출발이 이 쉐마로 시작했는데 끝도 쉐마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정교한 구절인지. 자, 6장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서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은 복이 그냥 복, 토부, 좋은 것, 너에게 좋은 것을 위하여. 이것도 6장과 짝을입니다. 6장 24절에 보시면은 6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사 이는 우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 복과 여기서 행복 같은 단어 토부예요. 토부.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이 보니까 이제 끝부분에 가서 바로 이 쉐마 6장 이야기에 출발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14절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속한 거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소위 시내산 언약에 제일 처음에 뭐 나오는 겁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하늘과 모든 하늘들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것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 같다. 왜 사랑했습니까? 왜 그들을 기뻐하시고 왜 조상들을 사랑했습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7장 8절 봅시다. 왜 그들을 사랑했는가? 7장 8절 보니까는 까닭 없이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때문에 까닭으로가 아니고 까닭 없이요. 이 욥기에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봐야 돼. 욥기와 신명기 제가 이번 사경회 때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한 신학 중에 신학이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까닭 없이 너희를 택한 거야.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가 수요가 많다거나 너희가 더 정직하다거나 너희가 더 큰 나라 그런 거 아무거나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오히려 그런 면이면 까닭으로 치면 너희는 진짜 될 수 없어. 수요도 적고 너희 땅도 넓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그 사랑은 까닭 없는 사랑이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까닭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는. 자, 이거 보세요. 항상 이렇게 나와. 뒤에서 보면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약속을, 조상들이 한 약속을 지키는 건데, 그건 뭐냐,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7장 7절 8절은 까닭 없이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맹세. 우리는 이런 부분은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인데 이것은 언약과 조상들과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자, 8장 한번 넘어와서 8장. 8장 5절 보시면은 신명기 8장 그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옳지 이게 아니고 그 땅을 준 것은 그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너에게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이네요. 8장이 아니고 9장. 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 9장 5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네가 공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또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친 맹세를 이루게 합니다. 자, 악함, 맹세, 조상과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겁니다. 언약과 맹세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까닭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어. 그 이거는 뭐냐? 무조건이라. 무조건. 까닭 없이. 이 단어가 얼마나 좀 흰남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조건 없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그 조상과 언약 두 가지 이유가 아니고 요 사랑 이 자체가 하나님 언약과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이것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능력 있고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이 악함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한 맹세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맹세했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까? 6절이 아니다. 6절은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이고 15장 후반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은 계속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도 하고 심지어는 요셉에게도 해요. 그 약속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 언약과 연결된 거.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연결됩니다. 그 땅을 찾는 네 공의와 네 정직함이 아니요 이 민족들 악함 때문이고, 그리고 언약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를 사랑한 것도 무슨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그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서요. 10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신 오늘 같으니라. 까닭 없이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 그걸 강조했죠. 앞에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7장에서도 그걸 강조. 까닭 없이. 그런데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전부 다 내 능력과 내 정직하기 때문에 내한테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했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배부를 때 하는 그런 아주 징계를 받는 위험한 때야. 그거를 계속 강조했는 거예요. 계속 강조했네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지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만민이 오늘과 같으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인데 16절에 10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갖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여 주관대 주여 능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물을 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나온다.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너희 주위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고, 그리고 너희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아는 거야. 너희도 과거에는 나그네였어. 애굽의 종되었어. 자, 그러면서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목을 곧게 하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목이 곧아지지 않아. 목이 굳어. 목을 곧게 한다는 건 교만한 거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명령을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것은 내 속에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짓고 모든 교만하고 반역하고 이런 건데 하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할례 부분은요, 에레미야에 가서 팍 터져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냐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어. 모든 이스라엘의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언제예요? 신명기로부터 약 400년 후인데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딜레마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특별히 29장 30장 29장 2절부터 30장 14절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30장. 자,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니까 계속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딜레마인데 이 일을 신명기는요 30장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0장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제목을 붙이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에덴약에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 이건 전부 다 에덴약이에요. 에덴약. 그러나 에덴약의 결과 법을 많이 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 없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할례가 되지 못해요. 자,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와 다 연결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에레미야서도 이 할례가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할례를 해야만 되는데 할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낸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이건 호렙 언약, 모압 언약과 달리 그 언약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에덴약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할례 받을 수 없는 자를 어떻게 그가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판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돌판을 받아왔는데 그 돌판을 그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에다가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결과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이게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거는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깨어진 언약. 첫 번째 깨어진 그 두 돌판을 다시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만들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진 이와 같은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하세요. 신명기 30장 6절도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6장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쫙 관통되어 있어요. 신명기서부터 해서 쭉 선지자를 관통해서 우리 신약까지 그렇게 일어납니다. 36장 25절부터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주며 또 새 영을 너희 주게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기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하자. 자, 이렇게 마음의 변화요.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그 마음판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과거에는 돌판으로 바깥에 있었는데 그 법이 속에 들어오고 여기는 영이 들어오죠. 에레미야 31장에는 내 법을 내 말을 너희 속에 둔다는데 여기는 영을 주고 새 마음,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와서 마음이 새롭게 된 거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고린도 로마서 2장에 이 성경입니다. 일관되게 관통하며 하나님 뜻이 이어지고 있는 그 마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의 문제가 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자, 2장에 가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할례. 그 어디냐? 마음의 할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도 그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니 사랑하라. 문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길은 알려주는데 근데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한계를 바르게 알아야지. 문제가 핵심이 무언가를 바로 알아야지 해결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귀한 말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의 할례는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답을 30장에 가서 답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여기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와 같은 새 언약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대속하시고 죄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에레미야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고 내 법이 너희 속에 있고 그 마음의 할례를 해서 그 안에 법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요. 에스겔은 영이 들어 새 영이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이루어지는 새 언약. 그게 새 언약이야. 그 새 언약. 옛 언약 속에서 새 언약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약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지.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91장입니다.